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덥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룩하고 얼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짧은 이야기를 잘 만드셨어요. 이게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등이 있죠. 비유에는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야 알 수 있어요. 즉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비유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유는 상상하면서 들어야 되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질문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 비유에서 나는 누구일까?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보겠어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거나 집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비유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이 자연스럽죠. 근데 이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성당에서 수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를 수확하려고 밭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다음에는 열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실망했어요. 주인은 한 해만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아무 열매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주인은 결단하고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했어요. 지시했어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 나무를 찍어버리면 다른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저였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 주인의 그 명령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비유에서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3절과 5절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신앙이 거짓일 거예요. 아니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는 돌이키다입니다. 그럼 무엇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한 영혼이 도착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목적지를 정했지만 우리가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내 방향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적지를 하나님으로 재설정하는 것,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회개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뭘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리고 회개는 죄를 떠나는 생활의 변화예요. 설교를 들 때 잠시 태도를 바꾸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예요. 그는 도둑질을 그만하기로 결단하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섰어요. 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변화예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거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들을 돕기로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그들과 나누었었어요. 이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런 목표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힐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해요. 왜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가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면 돼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1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을 읽겠어요. 8절에서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기회는 뭐예요? 첫째,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담담 말기 진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나훈의 성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제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의사는 그의 생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러 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5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했던 50대 청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는 당장 찍힐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셨죠. 1년만 더 기회를 주자고. 무화과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조건, 그는 조건부예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여기서 1년은 양적으로는 몇십 년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괜찮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가 쓰는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당신이 쓰는 공간과 당신이 즐겨 사용하는 것들이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둘러보세요.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함께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둘러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1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인내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걸음이에요. 포도원 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수확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 나무는 찍어버려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대신에 그 나무 둘레를 파고 거기에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악하고 태만하고 자기중심적, 자기사랑, 쾌락에 빠져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 편에서 회개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에게 혼인하고 나서 더 혼날까봐 회개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은혜에 놀래서 무릎을 스스로 꿇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살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너무 덥죠. 저는 다음 주에는 이보다는 덜 덥겠지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더위가 석히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가을이 찾아올 거예요.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가을이 찾아올 거예요. 아, 가을이구나. 수확의 계절이구나. 마음이 서늘해지는 가을이 올 거예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 불현듯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모멸과 고통으로 친히 만드신 걸음을 우리 파서 신이어도 자신의 걸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 된 우리의 응답한, 우리의 응답이 아니겠어요? 옳고도 아름다운 우리의 응답이 아닙니까? 셋째는 뭘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믿음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방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수훈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아유, 복음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준 내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탤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선행은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인 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순전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걸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덜컥 용서부터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요. 왜 기다리실까?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걸? 왜 수고하실까? 다 헛수고가 될 텐데? 왜 기도하실까? 그 마음도 몰라줄걸?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읽겠어요.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무화과 나무는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나무 둘레를 파고 거기에 걸음을 두겠어요? 믿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아요.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변화될 걸 믿어주세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에요. 1년은 양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자신의 변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정리의 기본은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건 당연히 버려야 되죠. 그리고 쓸 수 있지만 당장 쓰지 않거나 가까운 미래에 쓰지 않을 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리의 고수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남겨야 할 것만 남깁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사실은 관점이 달라요. 쓸데없는 걸 버리는 건 주안점이 버리는 데 있어요. 남겨야 할 것만 남기는 건 주안점이 남겨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남길 것만 남길 수 있어요. 이게 더 좋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쓰는 시간도 정리합니다. 반드시 써야 할 것을 떼놓아야 되고 써야 돼요. 그것이 남겨야 할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남겨야 될 게 뭐예요? 써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신앙의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가령 구제나 또 교제나 또 상담이나 이런 섬김 같은 것들이에요. 지난 사순절에 제 신대원 동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사순절이 너무 기대돼요. 영적인 기표에 대한 갈망이겠죠. 아,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 울림이 되었어요. 아, 나도 사순절을 기대해야지. 저는 두 가지를 수행하리라고 마음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성경 구절 암송대에 나갈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암송한 그 구절을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굉장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요. 동시에 세상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시끄러운 세상이 그림자가 되고 내 영적인 세계가 실상처럼 다가와요. 실상으로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통행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죠.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애타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포기하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 방법을 물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포도원을 걸어가십시오. 마음의 눈으로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무화과나무를 찾아오셨을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공을 돌리실까요? 1년만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생활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고 매일 순간 깨우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64장. 수 없는 기회를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이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고도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어요. 내 형제 섬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내가 영적인 순례자임을 알게, 백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